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너무 길죠?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전에 계시던 영왕 그리스도로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를 보려고 예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봤다 이거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봤다 이거지요. 많은 병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육신에 어떠한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물이 새고 쩔뚝거리고 보지 못하고 하는 이 육신의 문제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주에 많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예수를 볼 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면 아픈 것도 낫고 기도하면 가난도 풀어주고 기도하면 세상에 어그러진 어떤 원한도 풀어주는 분이구나 하고 그러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곁으로 모여들었지만
보여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입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는가. 예수님의 시각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에 병든 이 병을 고치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병인을 고치는 그것에 그 능력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인식으로 옮겨갈 것인가, 어떻게 옮겨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냐고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 그런데 나는 병을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왔다. 너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원한을 풀지 못해서 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그래 나는 그렇게 너를 보고 있지 않다.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죽었다. 난 이렇게 보고 있다. 난 너를 볼 때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는데 산 것처럼 생각해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만을 가지게 될 때 너는 비로소 나를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보니까 애굽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치리하고 있는, 바로 왕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나라 애굽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이 거치는 정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기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갈 것인가 말이지. 자, 이 문제는 과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의 권세 아래에서 울부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은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여기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은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당신 자식에서 나온 그 생명의 떡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는데, 그 12바구니 떡이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12바구니에 예수가 직접 된 그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70몇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권세에 430년 동안 갇혀서 울부짖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 몇천 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올라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인 백성이 후하고 우리 인간의 흙으로 지은 인간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갇혀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이 나라는 애굽 나라고,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르짖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왔던 한 생명의 한 조각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신화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갇혀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분노의 문제, 질투의 문제, 분쟁의 문제, 투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애굽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육체라는 인간 안에서 우리가 육체가 아닌 신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로 오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6절은 창세기의 끝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고, 창세기의 끝은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입관하였더라. 그 다음에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 인간 존재로서의 첫 세계는 무엇으로 끝났냐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살지라도, 능력있게 살았을지라도, 유명하게 살았을지라도, 이름 없이 살았을지라도, 들풀처럼 살았을지라도, 장미처럼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모든 인간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죽음이 있다는 이 육체의 세계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번 창조된 이 세계에서 어떻게 다른 세계로 나를 옮겨갈 것인가? 누가?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에 입관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입니다. 그럼 따지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말은 탈출하다. 우리가 육체의 이 존재에서 탈출해 나가다. 한낱 이상에 태어난 인간에게서 신의 존재로서 육체를 떠나가다.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출애굽기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핵심이 유월절입니다. 일단 유월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모든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벗어나고 싶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잡아두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입니다.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이 세상 영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 육체라는 존재에서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라는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부르짖으며 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육체에서 영으로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아무리 바로 왕이라는 건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직장에 떨어지는 재앙도 당하고 위를 잘라내는 암이라는 것도 당하고 10가지 온갖 재앙을 다 당해도 이 육체라는 존재는 절대로 영과 육을 분리시킬 수 없도록 꽉 잡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빛과 어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사망과 생명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섬기려니 육신이 더러움이 드러나지. 하나님과 좀 동행하려니 세상의 욕망이 나를 뒤에서 잡아 끌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 유월절인데요.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해다가 한 5일 동안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그 고기는 그 집안에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은 힘을 가지고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다. 건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고기를 먹지 않고는 애굽을 벗어날 힘이 없고 그 피와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고는 죽음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고 하나는 죽음을 얘기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면 하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는 문패가 달려있다. 문패.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진아무개라는 이 이름은 죽었고 영원 전부터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 이름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방 설주에 다니는 것이 문패입니다. 문패. 이런 거 따지고 문패. 문패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진아무개다, 김아무개다, 홍아무개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한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진아무개, 김아무개는 죽어버리고 영원 전부터 있던 영원한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었다 하고 그 문패를 갈아 끼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의 고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쓴나물 인생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인데 왜 공급하시냐면 그 이런저런 고난과 말씀만 먹으면 맛이 없어 못 먹으니까 고난에 찍어 먹으라. 고난에 찍어 먹으라.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기가 막힌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놓고 그 명절날 떡을 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마침 유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유월절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조명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인가 하는 저급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이 저급한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의 사상을 그 안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요한복음 6장에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유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면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질 않는구나. 그렇게만 말씀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앞에 놔놓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말은 너는 곧 나고 나는 곧 너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너에 관한 이야기다. 이 성경은 바로 너에 관한 이야기야. 이 성경에서 바로 너에 관한 얘기인 걸 발견하지 못하면 넌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고 몇천 년 전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철저히 피를 발랐다는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뭐 국정교과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밤에 집안에서 먹던 그 먹음이, 그 양식을 먹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계속 그들은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먹었는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떡반죽을 해가지고 보태에 싸가지고 울러매고 튀어나왔어요. 나오는데 한 2달 동안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을 다 먹으니까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고 보리가루가 떨어졌죠.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진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얀 눈이 장독 위에도 소복소복, 지붕 위에도 소복소복, 나뭇가지 위에도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진중 전체에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가루를 걷어다가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모세가 너에게 내려준 떡인데 모세를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은 떡인데 그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거니와 그 떡은 그림자고 그 떡의 진짜 나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죠. 성경은요 못 믿을 것 천지예요.
나 성경 믿어지는 사람, 믿어진다는 사람, 나는 꼭 사기꾼 같아.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잘 믿어지냐? 성경은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이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 믿어지지. 안 믿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잖아.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댕겨야지. 안 믿습니다.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믿습니다 하고 교회 댕겨야지. 그 말은 맞아. 그 말. 그런데, 아니, 가루가 나오려면 밭에 보리를 갈아서 보리를 부어가지고 보리가루를 만든다든가, 밀가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 논밭에 벽실을 뿌려가지고 나락을 키워가지고 쌀을 만든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밤새 자고 났는데 하늘에서 밀가루가 잔뜩 떨어졌대. 떨어졌겠지.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내가 뭐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잖아. 떨어졌다 하니까 떨어진 거지.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왔다. 진사면에 이슬이 잔뜩 내렸는데 이슬이 마를 때쯤 딱 보니까 세변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을 이름하여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십시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6살 때요. 어머니를 따라 방앗간에 갔다가 방앗간에서 방아를 돌리던 청년이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죽은 걸 봤어요.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람에겐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사람에겐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는 만나가 뭐였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뭐냐면 난 죽음이 내 인생의 처음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조금 살아가면서 시커먼 땅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는 거야. 왜 시커먼 색깔의 땅에서 파란 싹이 올라올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파란 나무에서 빨간 색깔의 꽃이 피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밭두렁에 소 한 마리 잡고 풀을 뜯다가 보면 조그만 참새가 찌직하고 날아가는 거야. 저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진중에 가득 내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만나의 실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무엇이냐? 왜 죽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꽃은 피는가? 이스라엘 진중에 사막에 내려있는 그 만나들은 무엇이냐면 이상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이상 모든 만물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상 보이는 모든 움직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창세기 1장에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죄송합니다. 태초. 태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시작되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태초,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 시간의 창고,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과거로 계속 희귀하다 보면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덕원 여기 15층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가면 이 건물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인도이라는 마을이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서울시라는 게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지구가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별이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하늘도 땅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태초. 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처럼 태초 안에는 아무것도, 태초란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 안에 들어있었다. 하나 안에 들어있었다. 따라해보자. 하나 안에. 하나에 들어있었다. 그 하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팍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짐에 내린 만나입니다. 만나. 삼라만상에 뿌려진 만유, 만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뿌려진 그것은 뭐냐면 생명이 그것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소나무 돌을 쫓아나와서 소나무가 되고 하나의 생명이 나비가 돌을 쫓아나와서 나비가 되고 그 하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모아서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다 살아서 하나의 생명으로 펄떡거리고 바람 불면 씨가 나르고 비가 오면 비가 내려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우주는 살았건만 사람의 마음은 죽어 있으니까 그 하나의 생명을 다시 사람의 마음 안에 넣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던 예배당에서 듣던 그런 말씀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련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헐몬이란 큰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쫙 내림 같고, 그러니까 헐몬에 내린 이슬이라는 그 생명이 이 우주의 저 백두산 천지서부터 저 심연 해저 깊은 바닷속 생명까지 그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이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 헐몬의 이슬이 그렇게 내렸다는 건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말은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의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각 마음에 다 흘러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태초부터 있는 영생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모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라니까. 사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사람 된 것이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럼 답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우리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생명나무라고 써 있죠. 예, 그 생명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말이죠. 그 생명나무는 인류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나무를 버려버리고 무엇을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얘기입니다.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선악과를 좋아합니다. 네. 선악과는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여러분,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어디에 존속되어 있었냐면 생명나무에 존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야 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 그러면 생명나무도 그 옆에 있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걷어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고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딱 볼 때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보입니다. 죽음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죽어야 갑니다.
생명을 가는 길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이것이 무엇이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목랑구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너의 인생을 끝내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니네 집에 엿이나 먹어라. 나한테 왜 지랄이냐.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적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생즉사요. 생명나무는 사적생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는 죽고 사신 분이지 알아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 깨달음의 세계를 붓다의 세계랍니다. 여러분, 따지면 붓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깨달아서 어디에 이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고 참말로 엄장한 세계입니다. 우리 다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도. 그러나 그 깨달음의 세계는 뭐가 없냐면 죽고 다시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교회에 많습니다. 깨달은 건 막 얘기하는데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 그건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나무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죽고 다시 나는 세계입니다. 죽고 다시 나는 세계. 죽음이 없이는 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 십자가에 죽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에게 산 것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야. 죽으면 반드시 산 것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면 나에게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내가 산다. 자, 그리스도가 내게 산다. 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면서 네가 살아있잖아. 그것은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고 하면 나는 죽어 있어야 되지. 나도 살고 그리스도 살고 그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 공사를 더 해야 돼. 그래서 곡괭이로 파야 돼. 곡괭이를 어디 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수리를 파재게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아래 잠긴 세계. 따라해보십시오. 물 아래 잠긴 세계. 또 한 세계는 물 위로 올라온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세례. 물 안에 잠기는 존재가 있고 물 위로 올라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장사된 것은 첫 번째 세계가 완전히 죽은 거죠. 육체의 세계가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집에 뭔 일이 생겼습니다. 한 이틀 뒤에 쫓아가면 안 될까요? 뭔 일이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알까? 육체는 살았어도 죽은 것이고 죽었어도 죽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죽은 것은 죽은 곳으로 보내야 되고 죽지 못할 것은 죽지 아니할 곳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에스겔 13장에는 죽지 아니할 영혼과 살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을 수 없는 영혼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육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육체로는 노아의 첫사람은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인류 첫 번째 인류인 이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 온 인류가 다 못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오면 처소를 예비하였으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노아는 자기의 첫 세계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것은 더 살지 못할 영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첫 세계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영적 세계가 살아갈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하는 곳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를 불러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 거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천국도 오늘 실상이고 지옥도 오늘날의 실상이고 죽음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부활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노아의 홍수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아담이 선악과 생명나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첫 번째 세계를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내서 세례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노아의 당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첫 번째 세계를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둥실 사망을 이기고 드러난 세계가 방주의 세계인데 그 방주의 세계 안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알고 있던 모든 종교적 지식을 내려놓고 새롭게 말씀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밑에서 살아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악이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폐괴함과 그런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입니다. 첫 번째 살아난 자도 예수고 새 인류를 시작하는 시조도 예수고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도 첫 맏아들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아들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겠다는 그분 어디에 계시냐면 방주에 계십니다. 노아는 어디에 계실까요? 방주에 계십니다. 예수는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부입니다. 교회에 방주 안에 노아가 없다?
그는 방주가 아니라 방구다, 방구.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어디에? 여기에. 그가 자기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살은 말씀이고 피는 영입니다. 근데 피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살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왜? 영은 마음이고 살은 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 말씀을 따라 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은 성령, 네 안에 성령을 마셔서 네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과 그 말씀, 그 피와 그 살이 너의 살과 너의 피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 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살은 너희 안에 너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 형상과 모양이라. 형상은 영이고 모양은 삶이요, 삶. 이것은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깨달은 거 하나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상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요한복음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에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나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물에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많은 기는 것들이 돌아다닐지라도 그것의 참실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게 표현된 독생자. 자, 이 독생자, 이 우주 안에 있는 생명을 함축시켜서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온 것은 사람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너에게 주겠단 말이야.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영접하느냐? 들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준 만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은 참 생명이 아니고 참 생명이 나타난 부수적인 생명들인데 그 우주에 가득 찬 이 생명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사람 안으로 사람이란 그릇에 집어넣고 이것을 다시 영으로 전환시켜서 네 마음에 집어넣어야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마음에 집어넣는 과정을 무엇으로 집어넣냐면 말씀으로 집어넣는다. 처음 초도 얘기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아들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어떻게 마시는 거냐면 살을 먹으면 피는 마셔지는 겁니다. 피는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영. 마시는 영. 마신다. 숨을 마신다. 들이킨다. 먹는 건 씹어먹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을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에 무엇이 용해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아이고 우리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적어도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성령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 필요 없어요. 연구할 생각도 말고 밥할 생각도 말고 여러분이 먹을 밥은 여러분이 집에서 해 먹어 말고 좌우지간 들을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들을 것인가 이것을.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이번 따 해보죠. 아들을 보고 별을 봐야 별을 따지. 아들을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입니다. 그럼 그 아들만 있습니까? 아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들들이. 오늘날도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아들을 보지도 않고 믿으면 그것은 자기 추상적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아들을 보고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 아들이 말하는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그 말을 듣는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오늘날 누구에게 있냐? 아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한 것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와 계시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었거니와 그 밀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들이 많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그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마음이 되면 한 마음. 따르죠? 한 마음. 한 마음이 산 거예요.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마음이 죄예요. 의는 한 마음이 의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이 된 것을 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걸 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 보낸 자를 믿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해 보지 않냐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 청지기. 모든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네, 하나님은 근원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청지기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청지기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땅에 있는 육신, 땅에 있는 나의 즐거움을, 나의 욕망을, 나의 원함을 위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저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나의 직분을 빼앗겠구나. 나의 직분을 빼앗는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직분을 뺏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만 사람이지,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인 직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별에 갈 것인가? 어느 별에 갈 것인가? 길을 모르고 방황한다. 이 별에도 길이 없고 저 별에도 길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너 주인에게 얼마 전에 밀 100석입니다. 여기에 50이라고 쓰라. 50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80이라 20을 탕감해주고.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만큼 은혜를 입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깊게 죄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한 대나리온이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길 때에 저희들이 나를 자기들에게 영접할 것이다. 자,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다르죠? 옳지 않은 청지기. 그 다음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육신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딴 게 아닙니다. 죽을 줄 아는 것.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란 말이에요. 아, 언젠가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죄인된 사람들을 모아다가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르죠? 교회 생활. 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길 때에 이 사람이 육체를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저희가 나를 저에게 영접할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탕감받아서 모인 이 무리가 천국이라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으면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영원 무궁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첫 세계를 끝내버리고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온산입니다. 의인들의 영들과 장자들이 총회와 목배임 당한 자들과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심판하고 둥실 떠서 세상 꼭대기인
아라삿에 가서 머무를 그 산이 시온 산인 거죠. 그 산이 여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끝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분명히 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육체의 세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자기 자신이 육으로 태어난 것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류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 모세는 뭐냐면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저주가 있구나. 나는 멸망을 받겠구나. 자, 이것을 믿으면 예수가 영접되어 있을 텐데 모세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창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땅의 일이다. 모든 인류 속 안에는 뱀이 들어있다.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뱀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양으로 딱 숨어있다. 이 뱀을 처단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네 안에 이미 악한 영이 뱀으로 들어와서 뱀의 형상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어야 저절로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